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또 말하고 냄새 맡으신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귀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입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냄새를 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형상을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도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제는 이제 시영이 시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찬송을 같이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불러요.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찬송해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얘기했어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안 계시지만 계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형상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형상이든지 나무로 새긴 형상이든지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든지 간에 그 형상은 석가모니 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 형상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은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왜냐? 그는 형상이 없으시지만 다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형체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술작품이나 또 그림이나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상을 위한 것이고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계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3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3계명은 우리가 읽은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바로 이것이 3계명입니다. 오늘은 이 3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번부터 100번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원래 102번까지 4개거든요. 그래서 2개로 나누어서 99번, 100번을 오늘 보고 101번, 102번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보기 전에 199번 보기 전에 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 때 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신. 하나님 신입니다. 신.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송창국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송창국, 송창국은 이름이죠. 그죠? 저의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송창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소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옷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의 설교하는 모습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란 말입니다. 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항상 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있는 분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리고 바로 왕한테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이야기할 텐데, 그때 야 너의 신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라 그랬어요. 바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늘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설교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노망들었다, 망령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노망들었다, 망령들었다 그래요. 그죠? 예. 헛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하는 거. 그러면 노망들었어요. 좀 미쳤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허황되거나 경솔한 말을 하고 경솔한 행동을 할 때에 노망들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응?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을, 여러 말로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여기서 말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사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습니까? 부모 이름도 들먹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라파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서구라파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뭡니까? 어떤 뜻으로 말이죠? 제기랄. 제기랄. 그런 뜻이에요. 욕입니다. 욕. 좋지 않은 말이에요. 아주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제기랄. 이럴 때 쓰는 말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니미럴.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가볍게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인데 가볍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사용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미 없는 이름입니다. 기도문 가운데 끊임없이 신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신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신이었습니다. 거짓 신에게 끊임없이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이게 주문이지, 주문. 엘리야와 400명의 그 바알 신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그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친 이름이 뭡니까?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그들은 그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우상을 섬기는 심정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불러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번만 들어도 골방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러니 이 말 저 말 여러 말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 섬기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똑같이 합니다. 100일 기도하는 거죠. 100일 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일천번제가 뭐예요? 1000번. 1000번 예물 드리는 거예요. 1000번. 그럼 1000번 하려면 몇 년 걸려요? 3년 걸리죠? 3년 걸려요.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럼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1000번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1000번제라는 말은, 번이라는 말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한꺼번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번제가 뭐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예물을 한꺼번에 바쳤어요. 번제로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바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단 크기가 기껏해야 우리 예배당 정도예요. 예배당 정도의 재단 크기에다가 1000마리의 제물을 갖다 바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몇 번 했을 거예요. 그죠? 몇 번 했을 거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번제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불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불교에서 불공드리기에서 아주 성심껏 100일기도 하고 1000일기도 하듯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1000번을 계속해서 한 번씩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되게라는 말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사용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에게 하듯이 그렇게 여러 말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서의 뜻입니다. 자,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요리문답 보겠습니다. 99번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 거짓 맹세, 불교와 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침묵하거나 낙관하므로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자,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리문답에서 아까 망령되게라는 말을 얘기했죠. 그죠? 결국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계명에서 원하는 겁니다.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는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는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이 3계명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부르다가 혹시 내가 죄를 지을까 봐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들은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꿨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부르지 않아서 아예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에 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른 걸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바꿔서 부르라고 그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지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되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요리문답에 나왔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바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긍휼이 아주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미사여구 많이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뭐라고 막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부르며 주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장사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아이를 돌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고난 중에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3계명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저주나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막거나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99번에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 두 번째 줄, 더 나아가 침묵하거나 방관함으로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할 때에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망령되에 부르는 장면을 목격할 때에 그냥 두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묵하거나 방관함으로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죄에 나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방관자도 죄인이라는 거죠. 방관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9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 저주나 맹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막거나 금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막거나 금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왜냐? 나도 그 길에 같이 동참하는 거니까. 동참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참하는 자뿐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20장 7절 후반부에 있어요. 출애굽기서 20장 7절 후반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럼 뭐가 있대요?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유죄 선고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나를 인정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인정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의 질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네가 예수와 한 패냐? 네가 예수의 제자냐?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부인하시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시인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 그것을 막거나 금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막거나 금지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할 때는 권고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주변 성도가 잘못된 말을 할 때는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그럴 때가 제일 많을 겁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바로 잡아주어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동참하지 말고 그냥 침묵함으로, 방관함으로 죄에 동참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르는 일 하실 말씀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말도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사 믿음 안에서 바르게 고백하고 올바르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